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의 지혜와 명철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에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경주는 빠른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몸이 날래고 빠른 사람이 경주에 유리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빠른 사람이 경주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역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은 강한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힘이 강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이 강하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예측 가능한 범주의 일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예상의 범주 안에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나의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시간은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우연의 시간들은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혼돈 가운데 그리고 비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계획 안에 진행되는 시간임을 전도서는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지혜로 큰 위기에 처했던 성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참 좋은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을 구했지만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의 공을 알아주지 않고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혜마저도 가난에 묻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단식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로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죄인 한 사람이 그 많은 일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임을 또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땅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우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자금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됨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